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이 됐지만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그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능력은 사울이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그때에 요단 동쪽의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으니까 우리와 언약을 하자. 너희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다 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우리를 이렇게 치지도 말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원수로 치지 말아라. 우리를 지켜라, 지켜달라. 그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나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할 거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면서 들어옵니다. 암몬 왕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성경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9장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보라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롯을 위해서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겠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인데 계속 의인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간청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 걱정 근심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천사 2명이 내려가서 그 땅을 멸하려고 할 때 롯의 가정만큼은 은혜를 입죠.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 땅이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날 때 롯의 아내는 그 땅이 염려가 되어서 살던 그 고향 땅을 뒤로 돌아봤을 때 소돔 기둥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소돔 기둥으로 굳어버리죠. 자, 그러면서 롯에게 남은 식구라고는 2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2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약혼자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했고 죽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빠밖에 없다 하면서 그때 포도주를 짙게 아버지에게 대접하면서 아버지를 범하여서 낳은 후손들이 있죠. 자,
자,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뭐 아무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친상간이 있을 수 있어? 에이?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게 아담부터 시작된 너희는 한 뿌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너희는 인류는 하나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번성하면서 번영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라고,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면서 자녀도 알콩달콩 낳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 그 아름다운 꽃밭을 꾸리면서 우리 집부터 잘 살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 이런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리 뭉개고 저리 뭉개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 가정이 다 파탄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뿌리로 시작되었지만 암몬과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적이 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과연 인간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친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다 깨어지는 이 시각에,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배 공동체도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암몬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몬과 이스라엘을 보면 앙숙이에요. 왜냐하면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루벤 자손과 또 그 갓 자손과 그리고 또 누가 거기 들어갔죠? 므낫세 반지파가 절반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암몬하고는 앙숙인 거예요. 국경을 나눠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는 길르앗에 쳐들어온 이 암몬을 누가 막습니까? 입다가 막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잖아요. 내가 승리하고 우리 집에 갈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누가 제일 처음 나왔습니까? 딸이 나오죠. 입다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 왕 시대에 가면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는 이 암몬을 그때는 아예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암몬의 도성 라빠를 이렇게 함락시켜서 아예 이스라엘에 편성시켜 버리죠. 편입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약하다는 거죠. 암몬은 이미 왕 제도를 도입하여서 한 왕의 이름으로 뭉치고 전쟁하고 이미 그 전쟁을 치르는 병기도 단단하고 전쟁도 여러 번 치러봤던 이런 암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입다에게 밀렸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게 가서 점령하려고 들어오니까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뭐 조공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하니까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눈을 다 뽑고 치욕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두 눈을 다 뽑고
그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게.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관점을 두고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자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아주 불안한 시대입니다. 왜냐면요,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는데 아니요, 주변에 보니까 인간 왕들을 세우는 그 나라들이 더 강합디다. 우리는 이제는 계속 모여서 나가서 전쟁하는 게 말도 안 듣고 연합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말을 안 듣는, 이렇게 누가 명령하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야베스에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를 와서 도와줄꼬. 이스라엘 12집 하나 있지만 모두 자기 살기 바쁘다고 와서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너무너무 염려는 되는데 이들이 두 눈을 뽑겠다는 거, 이 한쪽 눈을 뽑겠다는 것은 절대로 너희들을 봐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령들을 온 지역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말미를 좀 달라 하죠.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기 그냥 각자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용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는데 이 전령이 베냐민 지파에도 당연히 오겠죠.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마침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백성이 앉아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베스를 쳐들어온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그들이 막 이렇게 업신 여겼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점령된다는 것은 후에 자기들도 괴롭힘을 당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래서 백성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울이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가 끌고 오던 그 소를 맨손으로 잡아 뜯는 거예요. 각을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방의 전령들에게 보내면서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만들겠다. 자,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봐요. 사울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 사울은 아버지 집의 재산을 지키기 바빴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깨 너머 크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허우대만 크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나가서 같이 야 하고 나가서 싸울 뿐이지 이 사람이 리더로 이스라엘을 총책임하면서 나가는 싸우는 리더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지키던 그 자그마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내다보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싸우는 왕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던 그 작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넓은 시야로 아주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래봐야 우리가
육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그때는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보게 되고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고 타인들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령들을 통해서 이 각을 뜯은 소들을 보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각 뜯어진 소의 결을 이렇게 봤는데 두려움이 함께 임하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이스라엘도 우습게 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싸우자 해도 안 모이고 그랬는데 이 전령들이 가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가서 두려움이 함께 임하니까 그 분노가 함께 가니까 이스라엘에 30만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 3만이 모이니까 33만이 모였어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한 전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거의 다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들의 소욕을 위해서 구했어요. 인간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왕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하지 않습니까? 왜 들어줬을까요? 이걸 왜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들어주시냐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한번 인간왕을 섬겨봐라. 누구를 섬길 때 너희가 더 평안이 있고 그리고 화평한지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왕을 섬기면 너희가 다 왕의 노예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아니요 그래도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왜 들어주셨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다 아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때쯤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인간왕을 요구할 때가 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왕을 너희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면서 다른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말아라 이런 규례들을 주시면서 인간왕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연합하여서 싸우게 하시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에 보면 미디안을 칠 때 기드온을 쓰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들이 올라왔을 때 미디안을 치는데 그때 기드온이 나가서 사사로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앞장서서 기드온이 용맹해서 나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하고 들어오는 기드온을 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기드온과 막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두려워서 나가기는 싫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 몫은 자기들도 명분을 갖고 싶고 이런 아주 양갈래의 그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왕이 필요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인간왕이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말씀을 주경야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 서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아주 강력한 루벤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강력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선출하시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악망하고 보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힘이 센 자기들의 힘을 믿고 나가고, 아니면 야 나 도와줘 했을 때 그래 네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뭉칠 수 있는 그 누구를 이끌 수 없는 그 힘도 없는 아주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출하신 이유는 그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겠죠. 자기 힘으로도 나 잘났어 한다고 해도 누구도 봐주지 않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온 이스라엘로부터 인정받게끔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전쟁, 암몬이 쳐들어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33만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령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베스의 장로들에게 말해라. 이제 내일 뜨거울 때면 너희들이 그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던 이스라엘이 33만이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에게 나가서 그럽니다. 해보겠으면 해봐라. 이제 우리도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당연히 그 전쟁은 대승이겠죠. 대승입니다. 사울이 암몬족의 침략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와, 사울 왕 만세 만세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 사울이 왕으로 초대될 때 불량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 사울이 누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어? 하면서 예물도 안 드렸던 그 불량배들, 온 이스라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느냐? 누가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하였더냐? 그를 빨리 색출해서 우리가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오늘은 누구도 죽어서는 안 돼. 왜냐? 오늘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주신 날이야.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돼. 하면서 그 자기를 비웃었던 사람들을 용납하죠.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 내 마음에 안 들어? 감히 왕한테 지금 대적하였어? 누구야? 나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입을 엽니다. 사무엘이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을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말을 하죠. 내가 여기 있고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여기에 있다. 그 앞에서 증언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더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더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으로부터 내가 받았더냐? 너희는 서운한 것이 있거들랑 지금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한번 증언해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무엘을 증언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서운해서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길래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이 마음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죠. 사무엘이 그들 앞에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엄마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여호와 앞에 드려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출입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억압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사시대에는 너희가 압제당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그 주변 나라들로 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너희가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서운하셔가지고 나를 버리는 너희, 나도 모른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버리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인간 왕을 줄게 라고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들으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오늘 피었다 내일 시들어서 없어질 그 마른 풀과도 같은 그 인생과 약속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막 가슴이 찢어지도록 사무엘이 지금 꾸짖는 거죠.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너네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온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왕의 도를 가르칠 때 이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가 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 내포되어 있죠. 왕을 섬기면 너희가 왕의 노예가 될 거야. 너희가 좋은 거 지금은 너희 입으로 들어가지만 왕을 섬기게 되면 좋은 거 다 왕에게 바쳐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나와 함께 살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아니요, 괜찮아요, 그 무게 우리가 지겠습니다. 좋은 것 왕에게 내겠습니다. 우리 딸들 왕의 노예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 왕의 군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왕을 달라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거야 하면서 하늘에 우레와 번개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여러분 번개가 치고 우레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르릉쾅쾅 하면서 그게 그냥 하늘이 시커멓게 막 먹구름이 오면서 구름을 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하면서 울며 불며 엎드리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일어난 일은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 잘못된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돼.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셔서 그 맺은 언약도 오늘처럼 오늘 이랬다 저랬다는 정말 칠면조 같은 인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는 우리와 다르게 한 번 백성 맺으신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 너희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시적인 눈으로 앞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요구한 그들에게 왜 먹구름을 보내시고 왜 우레를 이렇게 우레를 치게 하시고 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며 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너희도 죽겠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어서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없지만 내 아이를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면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그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자자손손 계속 지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바라바라는 그 얘기를 사무엘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겨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할 거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들에게 해당하는 경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결국 죽을 겁니다. 육체의 옷을 벗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갈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삼자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너희는 죽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육신이 뭔가 바로 치지 않으니까 뭔가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래서 산과 바다와 들로 다니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살죠. 그렇지만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후회해봐도 아니요, 그 후회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을 낸 당사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사실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경건으로 올려드리고 싶지만 늘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